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한 주 한 주 많은 분들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대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하는 그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만 보고 지금 내 상황만, 내 처지만, 내 입장만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가득한 말을 쉬지 않고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 상황이 최선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것이 최대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겁니까? 그렇다면 난 지금부터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소리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는 내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좋은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온통 나쁜 것들 뿐이라고 생각이 돼진다라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을 보면서 화를 내고 한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그런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악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악이 판을 치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패역을 못 보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거짓으로 온통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이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고 괴롭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우리들도 앉아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한탄만 하고 승질만 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난 자식들을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들을 마음에서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17절 8절 말씀같이 항상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욥기서 7장 19절 말씀과 같이 침 삼킬 동안조차도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 말씀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우리들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아도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 현실만 보고서는 지금 안 좋은 것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죠.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야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듯이 고개 쳐들고 난리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소리칠 것도 아닙니다. 모르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르면 잠잠해야 되죠.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밥도 익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때가 돼야 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렇게 인도해서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막강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방법을 내시겠지 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큰 소리들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우리들을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낫겠다. 큰 소리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난리칩니까? 그렇게 난리칠 상황입니까? 그렇죠. 네, 분명 현 상황만을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난리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조차도 큰 틀에서는 알고 있었지만은 세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진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까? 그것은 애국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의 깊은 물에 다 빠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완벽한 상황을 만드신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큰 소리친 그런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하게 체험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내 상황만 보면 죽을 것 같고, 지금 내 상황만 보면 암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요셉은 엄청 불행한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졌죠.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2년 동안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요셉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찌질이도 복없는 사람이에요. 생고생하면서 남을 섬겨도 배신만 당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 복도 없고 사람들 복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요셉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주셨을 때는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꾸미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그 옷을 벗겼을 때는 그 옷보다 더 좋은 멋진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요셉에게 정말 멋진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대제국 애굽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왕에게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연들까지도 움직여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요셉을 더욱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들어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세하게 일일이 시간표상으로 요셉에게 설명을 해줬습니까? 요셉아, 형들이 너를 팔 거야. 걱정하지 마. 요셉아, 네가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보디발이 잘 보살펴 줄 거야.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너를 음탕하게 바라보다가 네가 거부절하면은 너를 옥에 보내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2년 동안 옥살이를 해도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될 거니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만을 보면 요셉은 찌질이도 복 없는 사람이죠. 이제는 그렇다면 문제는 이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일들이 견딜만 해서 견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견딜만 해서 견뎠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악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견뎠던 것입니다. 외롭고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모든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게으름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보디발도, 간수장도,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이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는지, 그가 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는지, 그가 왜 감옥에 가야 했는지,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했음에도 왜 그를 잊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세팅하셨습니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걸 아주 잘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삶을 막 아무렇게나 굴리고 살아서 망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자기 삶을 스스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자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조금만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린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 그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또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고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셉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당시에 세계까지도 다 세팅하셨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가 못 되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에게 갈 그 축복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면에서 준비된 실력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섭리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세팅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실력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진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40년의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줄을 아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너무나도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는 노예가 됐었고 죄수도 되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그저 단번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자기의 일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은 내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묶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들어 쓰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고 넉넉히 있을 바로 그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 푹 놓으십시오. 그리고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